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 하나님의 형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1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누가 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으시고 특별히 말씀도 가는 곳마다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당에서도 지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동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특별히 여러 분파들의 미움을 사게 됐고, 또 심지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겠느냐라는 그런 비아냥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시작이 어렵습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 비행기 모든 연료의 대부분을 쓴다고 하죠. 누구든지 처음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출가하시고 여기저기 이적을 베푸시고 또 때로는 논쟁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도 논쟁을 하시고 또 제사장들과도 이렇게 논쟁을 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이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마 이 가족들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자기 아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리니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이 어머니와 동생, 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마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예수님께 갔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 좀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라. 목수의 아들이 목수이라고 살아야지 뭐 하고 있냐 하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이제 신앙 용어로 자기 비하라 그랬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이 자기 비하를 하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찾으러 왔다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다소 매정한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란 말입니까?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외면을 한다면 이 십계명의 가르침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도 형제도 없고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기간, 자기가 이 공생의 기간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에 미친 사람은 예전에 보니까 툭 찌르면 여기도 예수, 저기도 쿡 찌르면 저기도 예수, 이렇게 튀어나온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쿡 찌르면 여기도 부동산,
툭 찌르면 여기 아파트 뭐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있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온통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 일상사를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 눈에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랑 사는 차원이. 그러니까 그 급한 거를 빨리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이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말을 바꿔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런 표현도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 받으신 이희돈 장로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내 통장이 장롱 밑에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세계 무역 센터 그 무슨 선거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요. 세계 경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장 이게 제일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개미가 개미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거를 사람의 말로 개미야 그쪽에 가면 안 돼, 개미 지옥 있어, 못 알아듣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개미의 몸을 입고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원이 다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으로 와서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보다 쉽게. 우리는 자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받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부전증을 앓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인터넷에서 임사체험이란 그를 한 분의 간증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신부전증을 앓던 남자였는데 이제 죽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 죽겠구나. 그리고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왔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포, 두려움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죽겠구나 해서 어떻게라도 몸을 한번 일으켜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야지 해가지고 몸을 일으켰답니다. 몸에서 뭔가 뜯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마가다락방 그냥 들어오시죠. 공간을 통과해서 마당을 가보니까 감나무 가지 이런 게 바람에 부러져서 막 널브러져 있고 엉망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 상황 얘기를 아내한테 해주고 마당 나가보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한 번도 마당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상황을 맞추니까 아내도 남편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진짜 믿어지더래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나사로가 이전과 다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것은 아마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가 바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하며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인이 되신 분들께 여쭤봐도요, 인생이 금방이라 하고요. 여든이 되신 분들께 인생을 여쭤봐도 인생이 금방이래요. 여러분 나이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방입니까? 너무너무 깁니까? 그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요,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언젠가 우리도요, 모두가 100%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가족처럼 맞아주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가족일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그대로 천국에서도 다 같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모두 환영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땐요,